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년의 기간이 특별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천년 왕국은 종합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말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년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다 끝난 후에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천년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이 현재 역사가 성경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여 통치하는 원리도 다르고 구원의 방법도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는 성도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도 세대주의자는 이 대환란 거치지 않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다 이 휴거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특별히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저는 더 믿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성도는 휴거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을 잡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둬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에 대해 문자대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천국에 가서 사는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1000년이라는 기간은 은혜 시대로 상징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시부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영혼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함은 장차 지상에서가 아니라 아직 몸을 입지 아니한 영혼들이 천상에서 주님과 왕노릇한다라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마귀의 활동을 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천년설, 이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로 점차 기독교화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건설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과 동시에 악이 극도로 더 성행하여서 세상을 더욱 불안과 사고와 위험이 더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니 이 후천년설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따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난 시간에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디에 참여해야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참여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라는 겁니까? 왕노릇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 번째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어떤 자들이,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고, 따라서요, 거룩하다. 아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리아, 이 헬라어로 말투리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사법적인 증거, 선서 증인, 순교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숨이 위태함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목을 걸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옥 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자신의 목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한 자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한 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말이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모든 생에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여러분의 생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다?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라? 순결한 자. 믿음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생명이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대신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만 여러분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사세요. 이런 자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이에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여러분 뭘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은 귀신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척두철미하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는 이세벨 목사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하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만한 손에 무슨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 그 짐승의 표가 어떤 표라는 거예요? 666표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이 666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뭘 팔고 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지킨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킨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가, 이런 혼란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합리화를 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으니, 내 현실이 이러니, 늘 우리는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과 상황에 조건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신앙을 지켜, 믿음을 지킨다라는. 여러분, 왕이 진설하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팔고 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런 자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면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휴거되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정말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믿음의 순결성을 가질 수 있는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죠. 어쩌면 여러분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아멘. 이거 외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이때 행한다라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근데 결과가 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한다,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이 행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원문에는 포이에오요. 포이에오.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단어는 프라소입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은 똑같은데 우리말로는요 행한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이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선을 행한다 할 때 또 이 선이라는 것이 뭐냐,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 이 선이란 말이 헬라어는 아가도스예요. 근데 이 아가도스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선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성경의 선한,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는,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살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상화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지킨 거, 이거는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래, 이 행하다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 포이에오. 근데 이 포이에오라는 말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꾸 이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악은 헬라어로 파울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저도 악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헬라어의 원문의 그 뜻이 그게 아니에요. 가벼운, 따라서 가벼운, 쉬운, 평범한, 가치없는, 천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 가볍게 여겨, 무겁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천박하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내 말을 경히 여김으로 그래, 가볍게 여겼다. 나도, 따라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경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하는 이것을 악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경히 여김으로 그래, 가볍게 여겼다. 이게 나도 그랬어요.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나는 겸멸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악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악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뭐냐 이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이라고 하는, 내가 착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나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경히 여긴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이에요. 중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어쩌면은요, 우리는 이 죄를 많이 범했어요.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제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선과 악을 그냥 우리 성경대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말대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는요, 완전 의미가 달라. 내가 선하게 산단 말이야. 선하게 살아가는, 선한 행실을 살고 살아간다. 그게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선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주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우리는 너무 악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따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도 우습게 여기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 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하다? 복이 있고 뭐하다? 거룩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란 말이요,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도 이 헬라어로가 두 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고요, 유르게오라는 복이 있어요. 이 다르더라고요, 복이. 우리는 그냥 복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이 말씀에 이 복이 마카리오의 복이, 이 마카리오의 복이 어떤 복이냐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받는 복이에요. 다시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켜서 받는 복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지. 여기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받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킨 사람의 복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복 가운데 조금 다른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에베소 1장 6절부터 에베소 1장 4절까지, 아니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3절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유로게오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카리오스의 복과 유로게오의 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마카리오스의 복은 뭐예요? 지켜서 받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유로게오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 아멘. 근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택한 하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유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이 유로게오 복인데, 이 복은 또 어떤 복이냐? 선택받은 복이에요. 택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서 성도로 뭐 했어요? 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로만 늘 생각했는데, 이 유로게오의 복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복을 받았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다시 말씀을 지켜야, 아멘,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가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복음 증거하다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요. 우상에게 뭐하지 않은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손과 이마에 뭘 받지 않아야 돼?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666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도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도장, 인을 받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주의 말씀 증거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자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